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관찰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당연한 거, 일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바라볼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하라. 두 번째는 관찰한 걸 기록하라. 세 번째는 질문을 던지라. 뭔가를 유심히 관찰하면 분명하게 뭔가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통찰력이고 그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관찰하면 통찰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걸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시던 천사도 늘 살피기를 원했는데 뭘 살피기를 원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바라보아라. 새벽에 유난히도 밝은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샛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깊이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샛별이 떠올라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이런 걸 그렇게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깊이 읽어야 됩니다. 충분히 관찰해야 되고 내가 읽은 말씀에 질문을 던지면서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적용하고 오늘 내가 겪는 문제들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면은 관찰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고 오늘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적용하고 적용한 대로 살아가고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시켜서 그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의 특징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15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거머리에 대한 게 나와요. 우리도 옛날에 모내기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정화리에 시커먼 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컷 빨아먹고 몇 마리는 또 떨어져 나갔어요. 이 거머리는 사람을 물을 때 먼저 마취를 시킵니다. 뜯기는 줄 모르게 만들고 피를 빨아먹게 돼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자기 몸무게의 3배 정도 먹기도 하고 어떤 거머리는 10배도 먹어요. 그래서 한번 빨아먹으면 1년도 안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 거머리에 대해서 오늘 이 지혜자는 인간의 탐욕이 그렇다. 끊임없이 몸이 공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족한 줄 모르고 자기 배를 채웁니다. 사실 짐승들은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배불러도 먹어요. 사람은 가질 만큼 가진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그 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채우는 일에 급급합니다. 거머리와 같다. 만족할 줄 모르는 거 3가지가 있는데 거머리처럼 그 3가지가 뭐냐? 16절에 소울, 이 소울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인류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지옥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배를 채운다. 채워도 만족이 없다. 아이를 베지 못한 태, 아이를 갖고 싶은 여인의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강렬하잖아요. 심지어 남의 아이까지 훔쳐가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채워도 땅은 또 햇빛만 조금 쬐면 바짝 마르고 또 물을 기다리고 물을 달라고 땅이 갈라지고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다 태우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아요. 결국 다 죄를 만들어 버린다. 인간에는
큰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면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을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들어 두셨는가? 하나님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걸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도 안 되고 끝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만족이 온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참 만족이 오게 된다.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은 날짐승에게 쪼이고 먹히게 될 거다. 이건요 경로 사상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들어요. 그냥 튀어나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놀라지 않을 일에 놀라고 걸려 넘어가지 않을 것에도 걸려 넘어가가지고 눈먼 맹인처럼 상처가 나고 고생하지 않을 일에도 맨날 고생을 하고 하나도 속상한 것도 아닌데 늘 속이 상해 살고 그림자를 보고 놀릴 사람은 없는데 실체를 모르니까 늘 두려워하고 불효가 뭐냐?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미련하게 사는 게 불효다. 결국은 모든 걸 다 쪼이고 다 뺏기에 되고 말 것이다. 19절에 자취 없는 것, 흔적이 없는 것. 독수리가 공중을 나를 때는 하늘에 참 왕이잖아요. 그런데 땅에 앉았다가 또 날아갑니다. 그 날짐승이 땅에 앉았다가 혹은 나무까지 앉았다가 날아가면 흔적이 없어요. 어디에 새가 앉았는지 흔적이 없는 겁니다. 뱀의 자취, 뱀이 지나간 자리도 자취가 없습니다. 파도를 이기면서 배가 갈 때는 얼마나 요란합니까? 물보라를 치고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때 살아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뭘 했습니까? 흔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흔적이 없잖아요.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라. 하루를 가더라도 좋은 흔적을 남기고 하루를 가더라도 좋은 길을 만들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 이 진동이라는 게 소란을 떤다 그런 거예요. 소란하게 만드는 거. 사실 내 마음의 내면이 튼튼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바깥에 뭐 별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깊은 바다는 북풍이 쳐도 고요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그걸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시비를 걸고 누가 건드리자라도 혼자 화내고 다니고 상식이 깨져버리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진동하게 하는 것, 좋은 면에서 우리를 일깨우는 소동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단순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 이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금이 되는 것. 엊그제까지 노비였는데 갑자기 노비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난장판이 되어버린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됐을 경우 또 한 가지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배부름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배가 불러. 엊그제까지 배를 줄이고 살다가 갑자기 배가 불러. 횡재를 만난 거예요.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거둬먹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복권돼가지고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혼하든지 이민 가든지 나중에는 저 길바닥에 닿는 노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배부른 것, 그것 자기 자신도 그렇고 세상도 어지러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미움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혼자 살 때는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시집을 갔어요. 남자를 만나요. 시댁을 만나요. 날마다 싸웁니다. 가족들하고 날마다 다툽니다. 조용하던 집이 벌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 소란하다. 하갈 같은 여자가 그런 여자잖아요. 아브람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시끄러운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갈이 아브람대로 그래요. 저 여자 쫓아내달라고. 저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삭을 괴롭혀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24절에 적고 지혜로운 것 4가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개미는 작지만 몇 배나 되는 걸 드러냅니다. 개미는 작지만 그 작은 몸으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또 사반. 이 사반은 너구리꾼인데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다시 도망 다니던 그 광야에 그 굴 있는 데를 가봤는데 먼 곳에서 굴을 드나드는 조그만 짐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반입니다. 사반. 이 사반은 조그만 동물이지만 그 벼랑 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는 손가락으로 눌러도 죽어요. 그런데 이게 때를 지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뜻합니다. 도마뱀 한 마리. 여기서 말하는 도마뱀은 아주 작은 손가락만한 도마뱀을 의미합니다. 약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뱀이 위험을 무릅쓰고 숲속에서 살아가는 것. 작지만은 지혜로운 것. 또 30절에서 31절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 위풍당당하게 잘 걸으며 30절에 강하고 아무 짐승도 물러나지 않냐는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사실 그렇게 지었어요. 사람은 땅을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짐승은 기어다니는데 사람만 걸어다녀요. 하늘을 내다가 머리를 향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자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32절에 아주 미련한 경우가 있습니다.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스스로 입을 막으라. 미련한 게 뭐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요 이렇게 만나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도 안 하고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다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많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 왜 그래요? 그냥 독선적으로 내 맘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32절에 말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이제 큰일 났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관찰력이 필요하다. 늘 관찰하고 모든 것 조그만 곤충도 저 들판을 뛰어다니는 큰 짐승도 그 모든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며 지혜를 배우고 나의 나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거머리로부터 저 들판을 달리는 사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뿐 아니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